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고 봐요.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지. 목사님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 거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첫째 이제 교회를 뭐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는 목사를 시키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시골 교회 처음에 다닐 때 교회 때문에 아파했고 교회가 아프니까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교회가 아플 때더라고요. 거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었어요. 그때 교회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렸고 나중에는 이게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어떤 제가 눈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그 정의가 보통 우리 에클레시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때는 꼭 교회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임.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로 사용하게 된 거죠. 저는 다르게 접근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 지당한 그 definition보다 먼저 저는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게 저한테는 제 1번 교회론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물론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고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문맥상 유니버셜 철치이긴 하지만 그 편지를 쓴 에베소서는 로컬 철치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130번 정도의 교회에 한 5번 정도가 유니버셜 철치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얘기하지만 그 외에는 다 로컬 철치거든요. 우리가 그 우주적 교회의 거룩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역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 기독교인들 자체도 많은 인간 군상이 모여 있는 어떤 하나의 그냥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잖아요.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과 다메섹에 있는 그건 유니버셜 철치가 아니죠. 로컬 철치죠.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저한테는 예수님은 지역교회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 목회자도 성도도 이 눈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너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 험담하고 가십하고 그냥 뭐 교회를 깨는 걸 뭐 일반으로 여기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서 거룩하게 여겨주고 흠도 없게 하고 신부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흠 없다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거룩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신랑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는 내가 아니지만 나의 신부로서 나다.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소유격으로 너는 내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너는 또 하나의 나다. 분명히 두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하와를 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젠킨이라고 하는 학자도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잠에 취했을 때에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렇게 은유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면서 이는 나다. 보이지 않는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저에게 분명한 어떤 그 목회 철학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절대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되 교회가 몸이 찢어지도록 하지 말고 사랑으로 빌드업 시키는 이런 것들이 제 목회 철학 전반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고 목회했던 세미한교회 한 번도 갈등에 쌓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교회가 사실은 3분의 1, 3분의 2로 이렇게 깊은 골이 딱 나눠져 있었던 데입니다. 근데 지금 3년 만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회의를 해보거나 사무처리를 해보면 우리 45년 중에 만장일치 한 번도 안 나온 교회거든요. 만장일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우악스럽고 너무 좀 이렇게 옛날스럽고 너무 좀 그럴 걸로 오해할 수 있으면 이 중요한 아젠다가 좀 폄하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신적으로 막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말하는데도 확신이 서고 또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게 철치 플랜팅이거든요.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후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감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he was a church planter.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워진 곳에서는 항상 뭐 디모데가 되었든지 아니면 아볼로가 되었든지 그것도 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평신도 리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돌보게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만 장로들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로컬 철치를 오버시스 하고 있는 감독들을 불러서 밀레도 세미나도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를 괴롭힐 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바울의 관심은 유니버설 철치의 큰 어젠다뿐이 아니라 지극히 로컬 철치에 대한 자기의 피를 쏟는 생명을 거는 사랑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뭐 모든 사람 같을 겁니다. 예수 믿어 목사 된 것 정말 감사하고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 저희 아내와 아이들, 저의 행복의 모든 이유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도 부모 존경할 줄 알고 믿음만 이쁘게 자라고 그래서 가족의 근심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족이 감사하고요. 세 번째, 좀 크게 얘기하자면 목사가 되었는데 쓰임 받는 게 감사해요. 예. 하나님 그래도 써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서 개척하고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3년 동안 그 그래파인이라는 완전히 외진 곳에 있을 때는 숲속에 묻혀있는 돌 같았고 투명인간 같았고 세상 속에서 잊혀버렸는데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 그러니 순종은 해야 되겠고 참 저와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만 이왕 불러주셨는데 쓰고 계신다는 게 네. 예, 저는 또 감사한 것 같아요. 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격려나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가장 버티게 해줬던 힘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콜링이었었습니다. 확신. 고등학교 2학년 그 지하실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 콜링에 대한 확신을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나섰거나 분위기나 부모의 기도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목회에 어지간한 어려움은 다 브레이크드루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뭐 바울도 그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다 보니까 생명은 뭐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위로나 격려를 해보자면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분의 뜻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냥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인내력인 것 같아요. 기다림. 조급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둬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저는 또 교회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못 이기는, 그건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고 봐요.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지. 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거. 때로는 버티는 것, 씨름 기술에도 버티기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의 기술이 필요한데,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니까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 좀 버티면서, 아, 주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 좀 기다리자. 그래서 대부분 그게 3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제가 달라스 있을 때 교회를 개척을 어떤 분이 하면 저는 항상 전화를 해서 교회 개척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그만두지 말고 저 찾아오십시오. 그럼 뭐 언제 연락을 주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면 몇 년 됐죠? 그러면은 한 2년 9개월 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딱 3년 차에 그런 어려움이 한번 와요. 그러면 5년까지만 버텨봅시다. 내가 뭐 필요하냐고. 그러면 교회 뭐 음향시설 필요하면 음향시설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주면서 버티게끔 해줘요. 그러면 딱 3년 지날 때 정해놓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또 5년까지 가기. 누가 좀 버틸 수 있도록 힘이 좀 되어줘야 되는 거고, 또 당사자로서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나. 정해놓은 기간에 하나님이 작정한 은혜 오고 있다. My grace is on the way. 그 생각을 하면 좀 버티고 이길 것 같아요.